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올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금요예배 벌써 한 40번째 정도, 한 30번째 정도, 40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참 놀랍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셔서, 내가 기동하게 하셔서,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고 존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생을 뭐라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몰랐다면 참 처참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진화론, 유물론, 자본주의, 세상의 이념들을 습득을 하면서 저에게 만약에 성경이라는 성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복음이라는 저의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이 아니었다면 많이 위축되거나 부패하거나 타락하거나 중독되거나 이쪽 아니면 저쪽 둘 다 안 좋은 쪽이지만 어쨌든 저쪽으로 안 좋아지든 이쪽으로 안 좋아지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사람이 무엇일까? 인생이 무엇일까? 삶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분명히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잘 모르셔서 목사님께 물어봐라. 이건 죄송하지만 틀려요. 왜냐하면 맞는 것 같지만 왜 틀리냐면 목사님은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러면 그 부모는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삶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자녀에게 삶으로 답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나의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아니 우리가 부부 관계하여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난 걸 다 아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과학을 다 배우고 의학을 배운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여 아이는 출산했지만 뱃속에서 이 태아가 어떻게 분열했는지, 뼈가 생성됐는지, 장기와 그 모든 신체를 누가 구성하고 조성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맡기는 거죠. 내가 배 아파 낳고 부모가 양육을 했지만 하나님이 너를 창세전부터 지으시고 보시고 아셨다. 그게 정답이다. 너가 나중에 부모가 돼보면 안다. 부모가 되면 사랑하며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양육하지만 내가 낳았지만 내가 만들어내지 못함을, 내가 생성해내지 못함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의, 사람의 지으심의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주님이 짐승들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표현도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기. 사람은 흙으로만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주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분노와 증오와 세속과 욕심과 정욕과 만용과 세상 퇴폐에 문드러져 갔던 인간의 참상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회개하고 회복하고 자복하고 토해내며 자녀된 형상으로 가꿔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내팽겨 쳐놓고 무관심한 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13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 이건 다른 말로 우리의 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인생은 출입인 거예요. 예배당을 들어오면 예배당을 나가서고, 집에 들어가면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거실로 나오고, 복도로 나오면 버스에 들어가고, 버스에 들어갔다가 내리고, 출입, 앉고 일어섬. 우리의 활동 반경을 주님이 아세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 그 비디오 많이 보셨겠지만,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버스길, 교차로, 대로, 고속도로, 뭐 시장통, 백화점, 병원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그 영상 보셨죠?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똑같이 병원을 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원을 맹신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러 갈 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화풀이하러 그냥 다른 사람 뒤에서 나쁜 말로 욕이나 좀 하고 싶어서 만남의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섬 출입을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나의 무엇을 하세요? 생각을 알고 계세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아, 그 사람 변호사 만났대, 그 사람 판사 만났대, 이런 외모를 봐요. 그럼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보니까 아주 훌륭한 분을 내가 백으로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훌륭한 분이 백이시구나 그랬어요. 훌륭한 그 백이 백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말 저런 말 많이 하는데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뭐 하신다고요? 그 스포트라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강한 라이트를 귀 팔려면 그냥 못 파잖아요. 프레쉬를 비춰야 되잖아요. 껌껌하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우리는 껌껌해서 못 보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할지도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잘 모릅니다. 이거 좋은 대답이에요. 자녀가 엄마, 아빠, 인간이 뭐고 삶이 뭐고 사람이 뭐야? 그러면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도요. 엄마는 잘 모르겠다. 아빠 다 모르겠다. 성경에 써 있고 목사님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아빠 생각엔 너가 기도해 보면 좋겠다. 아빠도 그걸 위해 몇십 년 기도했는데 조금밖에 모르겠더라.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는 진심 어린 그 대답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전 그런 식으로 퀴즈를 정답을 하나님께 음성 들은 게 여러 번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세요. 사람은 난 이 정도면 잘 살지, 나 정도만 괜찮아, 그러지만 하나님은 뭘 감찰하세요? 마음을 감찰하세요. 예수께서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들의 뭘 아세요? 생각을 다 훤히 꿰뚫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지만 그 악한 생각에 악하게 반응하진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악을 뭐로 이기라 그러셨어요? 선으로 이기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으려고 나쁜 질문들을 계속 하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 아시고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도록 대답을 계속 해주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와서 시편 139편에 우리의 무엇을 아세요? 길. 이 길이라는 건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주님 아세요. 우리의 눕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나만 혼자 누워있고 이불 쏙 덮으면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모를까요?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 들으면서 많이 놀랐어요. 내 아이 눕는 것도 아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불에다가 만약에 쉬를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치울 수 있잖아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이 세탁기 속에 퍽 넣어놓고 내가 안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과 나의 홀로 있는 그 공간과 내 모든 행위, 그리고 혀로 내가 범죄한 것도 지나치는 경우가 없으신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지어놓고 넌 내가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기동해,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이런 게 아니시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혀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저께 민수기 끝났잖아요. 민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이었잖아요.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말의 인생의 차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 붙들고 입성했으며 수많은 이들은 자기 혀의 말에 잡혀 살았다는 거죠. 신기한 거예요. 왜 내가 내 혀의 말에 잡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알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혀의 말을 아주 주의하여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 오늘 다윗이 이 139편을 썼는데요. 간혹 다윗도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가 죄를 짓고 오만하고 거짓되고 살인할 때도 있었잖아요. 나는 주님의 두렵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이 두려워 어디로 가서 피하고 숨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랑 좀 거리를 두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 저녁에 오신 분들은 솔직히 그런 분 안 보이시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다 뭐 술 끊으셨겠지만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담배를 한 대 피고 어디 뭐 도박 사이트를 들어간다든지 어디 뭐 나쁜 세상 친구를 만나서 못된 짓 할 때 하나님을 피해야 되잖아요. 어디든가 주님이 안 보이시는 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늘에 가든 땅 밑으로 가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 근데 다른 때는 그걸 발견 못할 때도 있어요.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은 앞에도 안 보이시고 뒤도 안 보이시고 옆도 안 보이시고 주님 어디 계시나요? 이런 기도도 있어요. 다윗의 기도 중에. 근데 다윗의 기도 중에 반대로 어디로 가면 어디로 피할까? 어디 가서 주님이 없이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까 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임재의 강함이 축복으로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바다 끝에 도망갈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붙드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이 보통 어디 가면 좀 두려울까요? 군대 가면 좀 두렵겠죠. 군대. 뭐 요즘은 1년 6개월 짧으니까 그렇게 안 두렵긴 하겠는데 저도 두려웠었어요. 20대 중반에 이제 훈련소를 가는데 두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딱 들고 갔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훈련소 6주 동안 응답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관계, 대화, 훈련, 먹을 거, 건강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거주하시거나 어디에 거할지라도 어디에 이동 중에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말로 다윗이 아휴 흑암이 나를 덮고 그냥 시꺼매진 것 같아. 인생이 뭐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근데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밤이 뭐로 바뀌어요? 낮으로 바뀌고 흑암이 뭘로 바뀌어요? 빛으로 바뀌어요.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시커멀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한 30, 40대 넘으신 어르신들은 알아요. 순간 어떤 위기의 소식, 위험한 순간, 어려운 상황을 딱 만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어두워지는 걸 경험해요. 근데 그때 긍정적인 말 하면 참 좋겠지만 아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음 한켠에선 주님을 찾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빛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열리는 게 뭐 신비주의나 뭐 형이상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그게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 내장도 만드셨잖아요. 속까지 다 만드셨잖아요. 나를 없을 때부터 아셨잖아요. 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내 영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언제 보셨냐면 오늘 시편 요 다음 구절 말씀이 내 형질이 뱃속에서 세포 분열이 되기 전에, 태아가 되기 전에, 아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되기도 전에 주님은 날 향한 계획이 다 기록되어 있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도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거기 생성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제 요시야 왕 이후로 시드기야 왕, 에스겔 직전까지는 너를 사용해야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레미야 1장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존재가 내 부모의 기원이 아니라, 물론 부모에게 효도하고 감사하는 것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나의 기원이 부모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 속에 이미 익히 알려졌다는 것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존심, 자만심이 아니라 자존감.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감동하고 누리는 거. 그래서 내가 상황이 부한데 처할지도 알고 좀 천한데 처할 줄도 아는, 환경이 나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환경이 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모습이 초라하고 목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부족하고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주의 날에 들어가기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줘야 아이들이 기뻐하고 감동하고 아이들이 흡족할까요? 복음을 정상적으로 알게 하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삽니다. 어떤 데서도 비굴하지 않고, 어떤 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어떤 데서도 겸손할 수 있는 심정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살려주신 그 사랑을 흠뻑 먹은 자녀로만 양육한다면 어딜 가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배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보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받은 감동은 뭐냐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 생각, 그 생각의 숫자, 그 생각의 숫자, 저에겐 어떤 말씀으로 들렸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건지시기 위한 창세전부터 생각하여 두신 그 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하나, 그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바둑 둘 때 수를 봐야 되잖아요. 수, 길, 수 방법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을 구원할 방법은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 자신이 죽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시는 거. 제가 그분을 배울 때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생성되는 걸 경험할 때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인생이 오히려 꿈이 아닐까요? 깰 때라는 건 잠에서 깰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이를 깰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꿈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꿈인가. 우리 아이 하나가 이러더라고. 아침에 확 깨니까 나를 왜 깼어요? 그래서 왜 너무 좋은 꿈 꾸고 있었는데 너무 행복한 꿈이래요. 그래서 무슨 꿈이야? 기억도 안 나는데 꿈에서 내가 너무 행복했는데 아빠가 날 깨웠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우리 세상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천국 갈 때도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선 좀 헌신하고 고난 가운데 충성하고 희생하다가 깰 때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